나의 멈춤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국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이철환 작가의 글 한 편을 소개해 드립니다. 민들레 학교로 가는 언덕 아래에는 토끼와 거북이가 만났습니다. 토끼와 거북은 달리기 시합을 했습니다. 토끼는 산꼭대기 학교를 향해 번개처럼 달렸습니다. 거북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길가에 피어있는 예쁜 꽃들의 손도 잡아주었고 동그란 얼굴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당연히 토끼가 시합에서 이겼습니다. 기린 선생님이 들어와서 시험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시험 문제는 딱 하나예요. 시험지를 받은 토끼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거북의 눈도 동그래졌습니다. 시험 문제: 학교로 올라오는 언덕길에 피어있는 꽃들의 이름을 아는 대로 쓰시오. 이 이야기를 대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것들, 예쁜 것들, 가족과 건강, 소중한 사람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구나, 우리가 느리다고 해서, 때로는 멈춘다고 해서 그것이 실패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8세기 영국의 낭만주의 시의 아버지이자 자연 시인이었던 윌리엄 워스워즈가 그의 시에서 말합니다. 그리하여 이 육신의 호흡과 우리 혈관 속의 피 흐름마저 거의 멈춘 듯 고요해질 때 우리는 육체 안에서 잠들고 살아있는 영혼이 됩니다. 그 고요한 평화의 힘에 의해 우리는 사물들의 본질을 꿰뚫어 보게 됩니다. 윌리엄 워스워스가 멈춤에 대한 통찰을 전해줍니다. 멈춤은 실패나 좌절이 아니라 We see into the life of things, 사물의 본질, 즉 생명의 근원을 꿰뚫어 보는 때라고 말하죠. 오늘 말씀에서 다윗의 멈춤을 기록합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울 기력이 없었다. 히브리어로 코아의인데 체력의 소진뿐만 아니라 마음의 소진, 그의 영혼까지 바닥난 상태, 그리하여서 기도할 힘마저 잃어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모든 것이 멈춘 것만 같은 상황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또한 발견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6절 말씀. 우리 6절 말씀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성도 여러분, 실패 때문에 멈춰 계십니까? 좌절해서 쓰러져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멈춤의 순간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글락의 비극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치자 하는 것, 이것도 비극이지만 더 큰 비극은 이 백성들, 다윗을 돌로 치고자 하는 이 백성들이 사울에게서 함께 쫓겨나고 사울에게서 함께 도망해 왔던, 지금까지 함께 어려운 시기를 했던 이 사람들이라는 데 있어요. 혹시 다윗이 쓰러뜨린 골리앗의 고향이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블레셋의 가드였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블레셋으로 넘어갑니다. 혹시 다윗이 어디로 도망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역시 블레셋의 가드였습니다. 다윗이 조급한 나머지 골리앗의 고향 땅으로 도망한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우리의 가장 큰 적이 될 것입니다. 당연히 블레셋의 신하들이 반대했겠죠. 다윗이 이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아말렉을 약탈해요. 아말렉에게서 약탈해온 재물을 당시 왕이었던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 진상합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여러분, 아말렉이 먼저 공격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먼저 공격했기 때문에 아말렉이 반격한 거예요. 그리고 왜 죽이지 않고 포로로 살려서 데려갑니까? 다윗이 또 공격해 오면 그것을 방패로 삼기 위해서,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왜 다윗이 이러한 시글락의 어려움을 당합니까?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블레셋 왕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신앙이 아니라 불신앙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저 다윗 나쁜 놈이다, 다윗 죽일 놈이다, 이것을 위해서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했을 때 찾아오는 시글락이 있습니다. 아마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다가 실패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도 계실 거예요. 부모님의 반대에도 때를 써서 억지로 결혼했는데 기쁨을 주기는커녕 부모님의 근심이 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이민해 왔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선택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세상적인 방법,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찾아오는 시글락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글락을 경험했던 다윗에게 일어난 일이 6절 하반절에 기록하죠.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수단을 택한 다윗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발견한 것,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실수와 잘못으로 제한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실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와 잘못과 실수에 의해서 제한되지 아니하십니다. 제 둘째 아이가 어렸을 때 빠진 것이 아니라 빠질 것처럼, 제 시선에는 빠질 것처럼 보일 때가 있었어요. 물에 수영을 하다가 물놀이를 하다가 빠질 것처럼 보였는데 그 모습을 발견하자마자 제 아내가 옷을 입은 채로 갑자기 물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의 말씀,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고 내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감히 아버지를 찾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지 않으시겠지. 돼지 키웠고 냄새나는 모습, 아들은커녕 종으로 받아주시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다. 재산을 탕진하고 돼지를 치며 거지처럼 살아가다가 아버지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찾아갔더니 아버지가 멀리서 달려오시는 거예요. 만나자마자 이 더러운 몸을 부둥켜 안습니다. 냄새나는, 양치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 냄새나는 입에 입술을 맞춥니다. 더러운 옷인데, 더러운 몸인데 그 옷에 새 옷을 입혀주시고요, 부르튼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부르튼 발, 더러워진 발에 신을 신겨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탕자의 더러움이 아버지를 막지 못합니다. 탕자의 몸에서 나는 냄새가 아버지를 막지 못합니다. 탕자의 실수와 실패가 아버지를 막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아픔과 어떤 상처와 어떤 죄짐을 지고 오셨습니까? 제한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만나서 저와 여러분을 안기를 원하십니다. 그 무엇도, 우리의 약함도 죄악도, 그 무엇도 우리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제한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 여러분 중요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에게 가족 구원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근데 구원에 대한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발견되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여러분, 얼마나 급한 상황이에요. 지금 가족들이 인질로 붙잡혀 있잖아요. 그 가족들을 빨리 구원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600명의 병사들을 데리고 아말렉을 쫓다가 부솔 시내를 만났는데 그 부솔 시내에서 쉬어가는 거예요. 쉬어갈 뿐만 아니라 못 가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지치고 낙담한 200명의 군사들을 남겨두고 400명만 끌고 아말렉을 쫓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헤브론 교회가 이 부솔 시내와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려운 분들 쉬어갈 수 있는 교회, 낙담한 분들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일으키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우리 헤브론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저희 큰아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아빠, 천국 중요하죠? 그래, 중요하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든 천국만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큰아이의 의도는 공부 안 해도 되겠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공부 안 해도 그냥 대충 살다가 마지막 끝 천국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본받는 모델이 누가 되기를 원해요? 다윗이 아니더라고요. 아브라함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더라고요. 죽기 직전에 예수님 우편에서 구원받았던 우편의 강도, 죽기 직전에 구원받아서 가기를 원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천국 가는 거 중요하죠. 영혼 구원 중요합니다. 근데 다윗이 가족 구원을 위한 도중에 부솔 시내를 만나는 것, 부솔 시내에서 쉬어가는 것, 이것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죽어서 가는 천국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부솔 시내를 만나는 것, 이 땅 가운데서 평안, 주님의 샬롬을 경험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크신 뜻 있는 줄로 믿습니다. 헤브론의 목자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섬김 때문에 우리 교회가 바로 섰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목원들이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목자 여러분들께서 부솔 시내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분들, 우리 직분자들, 특별히 우리 헤브론의 장로님들, 우리 헤브론 교회 와서 장로님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밥 누가 하는지 아세요? 남자도 아니고 그냥 안수 집사님 남자들도 아니고요, 장로님들 남자분들께서 하시더라고요. 우리 직분자들, 우리 초원지기 장로님들 통해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잊지 마십시다. 우리 장로님들, 직분자들, 목자들, 섬기는 분들, 우리 모든 분들이 우리 헤브론 교회에서 행복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솔 시내를 만나기 싫어서 못 만납니까?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는 거잖아요. 내 앞에 있는 문제, 시글락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부솔을 만나지 못할까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앞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구원 때문에 마음이 다급해져서 만나지 못할까요? 야곱의 가족 가운데 뒤에서 두 번째 했던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요셉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가족의 생활의 문제, 주거의 문제, 신분의 문제, 모든 것이 한 번에 일거에 해결되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요셉의 형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된 상황, 은혜의 상황, 시글락이 없어요. 그럼에도 걱정하고 있어요. 반대로 오늘 말씀에서 아직 다윗의 시글락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가족 구원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부솔 시내에서 쉬어갑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부솔은, 진정한 평안은 상황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6절 상반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여기서 다급하다는 히브리어로 짜라르인데, 짜라르는 묵다, 위축되다, 좁아지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짜라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주 드물게 다른 의미로 쓰일 때가 있는데 사무엘상 25장 29절에 기록합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쌓여있다, 보호받다. 이게 짜라르예요. 여러분, 짜라르, 이 짜라르의 주어가 사람일 때는 묵다, 좁아지다, 위축되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짜라르의 주어가 되실 때는 감싸 안다, 보호하다 라는 의미로 바뀌어져요. 내가 구원해야 돼요. 내가 구출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니까 다급되고 위축된 거예요. 목자 여러분, 목원들의 구원이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으면 매일 목장 모임해야죠. 매일 여러분의 가정에 초대해서 매일 잔치해야죠. 매일 목원들의 눈치 봐야죠. 그런데 시편 3편에서 다윗이 말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구원이 부모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 우리 형제 자매, 그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자 여러분, 우리 목원들, 옆에 연약한 분들의 구원이 여러분들의 손에 달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이 부서를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이 믿음이 전쟁 한복판 속에서도 부설에서 쉬어갈 수 있는 영적 여유를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절과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6절에서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붙잡혀간 상태에서 힘과 용기를 얻었으면 바로 뭐 해야 돼요? 쫓아가야죠. 달려가야죠. 그런데 이어지는 7절과 8절 말씀 보십시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여러분, 아말렉 쫓는 일 얼마나 급하고 중요한 일입니까? 가족 구원하는 일 얼마나 급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힘과 용기를 얻고 나서 아말렉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에봇을 입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이유, 아말렉 쫓아가라고, 내 앞에 있는 급한 일 먼저 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왜 주시는 것입니까? 에봇 입으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온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들어갑니다.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히스기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간구했더니 아수르의 장수 랍사게가 돌아갔다가 보고를 하러 돌아간 거예요. 근데 갑자기 가서 또 다른 전쟁터가 나타나서 돌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아수르가 잠시 물러갔습니다. 여유가 생겼고 힘과 용기, 여유를 얻었어요. 여러분, 이 여유를 얻었을 때 뭐 하겠어요? 급한 일 해야죠. 밀어놨던 일 해야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다윗과 동일해요. 하나님께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여유를 주셨습니다. 다시금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에봇을 입습니다. 그리고 이 에봇을 입었을 때 일어난 일을 열왕기하 19장 35절 이하에서 말씀해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진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유다를 둘러싼 군사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해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지금 아수르 군대가 유다 땅에 쳐들어온 이유가 뭐였냐면 사네립이 이 왕이 남유다를 탐냈기 때문이에요. 왕이 살아있는 한은 계속해서 전쟁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십니까? 사네립을 물리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네립을 제하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여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시는, 그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었어요. 물이 들어오니까 배가 가라앉게 되겠죠. 근데 주님께서 뭐 하라는지 아세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여러분, 물을 퍼내시거나 물이 사라지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물을 없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을 들어오게 하는 그 근원, 바람, 문제의 근원을 꾸짖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혈루병을 고치실 때, 혈루병 여인의 병을 고치실 때 피가 멎으라고 명령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명령하시죠? 혈루의 근원이 마르게 하십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고향 가드로 도망했어야만 했던 이유,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침을 흘리고 비굴하게 굴어야만 했던 이유, 다윗이 시글락의 비극을 경험해야 했던 이유, 여러분 뭐예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울왕 때문이잖아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사울이 쫓아왔기 때문에 도망한 거잖아요. 다윗이 에봇을 입고 있을 때 그 동시간대에 일어난 일이 사무엘상 31장의 일인데, 사무엘상 31장 4절에서 기록합니다.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다윗에게 일어난 문제의 근원은 사울에 대한 일을 해결하여 주십니다. 왜 힘과 용기가 있는데도 에봇을 입기를 원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여기서 돌아온 사람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가운데 사마리아인 한 명이에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 나병에서 치유받은 이 사마리아인 한 명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믿음이 좋아서일까요?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있는 곳에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야 돼요. 성전까지 거리가 꽤 되겠죠. 그리고 이 나병이 보통 병입니까? 심각한 병이잖아요. 이 병이 나음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대충 검사했겠어요? 옷 벗기고 상세히 시간을 들여 꼼꼼히 검사했겠죠. 그리고 나병을 검사 받고 난 이후에 돌아오는 시간도 있었겠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어떻게 이 사마리아인이, 이 한 명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사마리아인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죠. 그 병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사마리아인이 돌아올 때까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음성이 즉시 들려옵니까?
다윗이 힘과 용기를 얻고 에봇을 입었을 때 왜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십니까? 다윗이 힘과 용기를 얻고 나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왜 응답한 후에도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왜 힘과 용기를 얻은 후에도 에봇 입으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에봇은 누가 언제 입는 옷입니까?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입는 옷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더 큰 것 주시고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해. 물론 그것도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돌아온 사마리아인에게 말씀하세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 근원을 해결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될까요? 왜 여전히 에봇을 입고 있어야 될까요? 우리 주님께서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거하시는 곳에 나아갈 때 무엇이든 치유되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문제이든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거하시는 곳에 주님께서 부활하셨듯 죽은 자도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시편 23편을 묵상하는데 발견한 것이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급하잖아요. 이 다급한 상황, 급한 상황에서는 주님이 보이잖아요. 뭔만 보인다고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만 보여요. 주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옷자락과 막대기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는 여유로운 순간에도 주님을 보았더니 무엇이 보입니까?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한 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모님과 자녀라는 우리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신분의 문제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에봇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자리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문제 있는 여러분들을 안기를 원하시고, 문제 있는 여러분의 자녀를 안기를 원하시고, 문제 있는 우리의 삶의 환경을 안기를 원하십니다. 실패한 저와 여러분을 안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멈춤의 자리에서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을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